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맛있는 가정예배 우리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다음 세움 선교회 대표로, 또 드라마 가정예배의 저자로, 또 귀하게 한국교회 가운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곽상학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원 같기도 하고 캠핑장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시니 부럽기도 하고 저도 오늘 참 힐링하고 갑니다. 맛있는 가정예배라 들었습니다. 가정예배가 사실 참 힘든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참 맛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재미라는 단어는 그냥 마냥 즐겁고 신나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게 재미가 아니라, 재미는 자미에서 온 말이고 자미는 영양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미는 자미와 의미가 섞여야 진짜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맛있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시리즈로 계속 여러분 들려지는 여러 강사님들의 여러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사랑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일터와 학교와 서 계신 그곳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얼굴 잘 보입니까? 네, 예쁘게 생겼죠? 네. 제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도 아이가 많습니다. 4명이에요. 이제부터 계속 오와 하실 텐데 아들이 3입니다. 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벌써 다크서클이.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위가 초등학교 5학년, 그 위가 중학교 1학년. 이 3명을 키우는 제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을 면제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세간의 말이 있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이 면제된다. 지옥에 가도 거기가 지옥인지 모른대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우스갯소리지만은 저희는 현재 진행입니다. 딸은 이미 많이 컸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대로 아이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자녀를 몇 명 키우라고요? 4명 나온다니까요.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자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색하고 그러면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뭡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4명 맞는데요. 어찌됐든 이 아들 셋, 딸 하나 힘든 건 분명하지만 키우는 재미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담담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까 읽으신 여러분 성경 본문 창세기 말씀입니다. 읽기에도 또 듣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사람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본문이 이 가정예배와 접목이 되었고, 이 본문이 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 한번 같이 확인하죠. 5글자입니다. 시작. 행복한. 행으로 시작해서 행으로 끝나는 오늘의 제목,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있어야 되죠. 누가 그 동행을 했는가? 그 주체는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누구냐면 이 에녹은 동명이인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최초의 배꼽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꼽을 가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24년 전에 딸을 낳았어요. 제 딸은 이미 그렇게 나이를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 나이가 꽤 되시네, 그런 느낌이 드시죠? 24년 전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놀랍게도 물에서 낳습니다. 수중분만입니다. 당시 뮤지컬 배우가 수중에서 물을 낳은 것이 세간의 화제였기 때문에 일반 분만법보다 50만 원이 비싼 그 수중분만을 저희도 택했습니다. 태아에게 좋고 산모에게 좋다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분만실에 집에 있는 욕조의 5배 크기의 욕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아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초조하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빠 뭐 하세요? 함께 들어오셔야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가족 동반 분만이에요. 저도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 몰랐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옷 벗고 들어오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 벗고 들어가면 징그러워라. 아직 팬티는 입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팬티를 입고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건 샤워를 하셔야 돼요. 샤워 안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때가 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때를 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팬티를 입은 채 아내가 앉아있는 곳 그 뒤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깨 너머로 아이가 나온 걸 다 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부터 어디부터? 머리. 그건 다 압니다. Y라는 좋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요. 도서출판 예림당 Y 아시죠? 집에 100권, 200권씩 다 있잖아요. Y 모르세요? 왜? 도대체 왜? 이 Y라는 책의 베스트 3를 먼저 공개합니다. 3위예요. 공룡입니다. 남자애들 특히 좋아합니다. 2위 똥이에요. 웃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1위는 부동의 1위 사춘기와 성입니다. 이 사춘기와 성을 보면요, 저희 집에 참고로 3권이 있습니다. 너덜너덜해 하도 봐가지고 애들이. 거기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성교육을 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미 다 완독을 했고 탐독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시각이고요. 이 아이의 머리, 얼굴일까 뒤통수일까? 아내 어깨 너머로 애가 나온 걸 다 봤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에서 이 산부인과 욕조에는 물로 나오는데 물에서 물로 나오는 이 순간 아이는 바닥을 보고 나옵니다. 깜짝 이거 앉아서 낳는 거예요. 엄마가 앉아서 아기를 낳는데 물 밖으로 애 머리가 이렇게 쑥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빡빡 대머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뱃속에서 이미 머리카락이 다 있는 무슨 머리? 베넷머리가 다 붙은 채로 이 아이의 머리가 물 밖으로 쑥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여의사께서 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긴장하시더라고요. 아빠 뭐 하세요? 호흡하셔야죠. 왜냐하면 어깨가 가장 넓기 때문에 어깨가 엄마 몸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나오기 위해서 제가 뒤에서 호흡을 합니다. 제 아내와 어깨를 붙잡고 마지막 안간 힘으로 호흡을 하자 아이의 어깨가 뽕 빠져나오면서 물 밖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비로소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물 속에 있는 잠수에 있는 이 아이를 그대로 안아서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모세가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 딸이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쭈글쭈글하고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이 쭈글쭈글한 아이가 울질 않아요. 울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다 꺼놓고 10달 동안 들었던 태교 때 들었던 음악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이는 거의 평온하게 물에서 물로 이 깜깜한 조명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편하게 나오는데 평온하긴 하지만은 참 못생긴 얼굴로 제 앞에 딱 온 겁니다. 안아주세요 아빠. 그래서 안았습니다. 아빠 전도사님이시죠?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실눈 뜨고 손가락 발가락 10개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만 3-4번 하다가 끝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빼먹은 채 말이죠. 그렇게 아이를 딱 주자 온몸에는 노란색 기름덩어리가 붙습니다. 이게 태지예요.
태아의 기름덩이라서 태지, 서태지 아니에요. 태지가 이렇게 붙더라고. 물로 씻어도 안 떨어지는 그 태지가 범벅이 된 채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간호사께서 저에게 쇳덩어리 하나 줍니다. 뭐예요? 가위 시저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카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가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이제 시저, 가위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무튼 이 가위를 가지고 제 아이의 탯줄, 그러니까 엄마와 정확히 한 몸이었다는 그 증거, 그 줄을 끊어낸 순간 딱 그때 알았어요. 아, 학교에서 축제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흰 장갑 끼고 그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축하를 하는 그 순간이구나. 테이프 커팅 딱. 이 아이에게 붙은 그 탯줄이 붙어 있다가 말라서 약 일주일 후에 참외 꼭지처럼 말랐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 자리가 뭐예요? BELLY, 벨리, 배꼽. 그게 배꼽이에요. 여러분, 배꼽 만질 때마다 이거 도대체 왜 폭 들어가 있지?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거나 찍어본 거야? 이거 뭐야? 때 엄청 껴. 여러분, 배꼽을 만질 때마다 어떤 생각하시면 돼요? 나 엄마와 한 몸이었네. 최초로 배꼽을 소지한 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누구? 딸입니다. 가인. 가인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넘어가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인생은 크게 두 부류예요. 여호와를 떠나느냐, 여호와를 따르느냐. 가인은 여호와를 떠납니까, 따릅니까? 떠났어요. 그것도 자신과 똑같은 엄마,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났다. 그걸 두 글자로 같을 동의 날생, 동생입니다. 동생의 제사가 연락됐지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께 분노한 이 카인은 최초의 배꼽 소지자인과 동시에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하게 아내와 동침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시작 에녹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명이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이 에녹은 카인의 아들입니다.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누가? 카인이. 오늘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그냥 대충 듣다가 가면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카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그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사람은 바로 카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고요.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의 배꼽 소지자 이 카인의 내용이 나오고 카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카인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남 카인,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에녹, 이라, 라멕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 카인, 에녹, 이라, 무이알, 무두셀, 라멕. 잘하셨어요? 성경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잠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7대손 라멕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꽤 상세하게 라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카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아담으로부터 7대손 이 라멕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라멕은 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라멕은요, 자식이 4이에요. 저랑 똑같습니다. 3남1녀예요. 아들이 3명입니다. 시작. 야발, 유발, 두발가인입니다. 이 아들 이 3명 발로 끝나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특기 적성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직업까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당시의 주류 직업이었던 눅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실용음악입니다. 음악한 거예요. 악기 다루는 자. 그리고 셋째 두발가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테크니션, 공대 간 겁니다. 그게 기술자가 된 거예요. 쇠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나아만은 딸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냥 네 이름처럼 즐겁게 잘 살다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아이를 키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라멕. 오늘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라멕입니다. 카인의 계보의 몇 대손? 7대손. 이 사람은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서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카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카인의 계보에 들어있는 제7대 손 이 라멕은 어느 날 에녹 성으로 추정되는 한 도시 문명권으로 돌아다니다가 젊은이와 부딪히게 되고 그 젊은이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라멕은 그 상처를 참지 못하고 그 젊은이를 서슴지 않고 죽여버려요. 마치 자신의 조상 그 카인처럼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이 라멕은 하나님한테 자랑이다 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카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나 라멕에서는 77배나 될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걸 노래라고 부르면서 집에 와서 두 부인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었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과 이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고 축복을 주셨건만 육신의 정욕,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아다, 무슨 뜻이에요? beautiful woman이라는 뜻이에요. 실라, 아주 말랐다, 가냘픈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아다와 실라라는 두 부인을 부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상한 결혼 제도와 이상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3남 1녀를 행복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나에게 입힌 이 작은 상처 혹여나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작은 상처가 입혔다면 그 누구라도 나는 죽여서라도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이 라멕의 왜곡된 행복론, 이 왜곡된 인생관, 하나님을 떠난 이 카인의 후예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메시지.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들의 행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나름대로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한 장을 넘기면 창세기 몇 장이 나와요? 5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5장은 왠지 아세요? 나이가 나와요. 다른 버전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었지만 상당히 읽기가 불편합니다. 아까 김 목사님 읽기 불편하셨죠? 여러분 교도가기 불편하셨죠? 놀랍게도 창세기 4장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요, 왜 부모님께, 왜 선생님께 이런 질문 안 해요? 창세기 4장은 나이가 안 나오는데 왜 5장은 나이가 나와서 읽기도 불편할 뿐더러 믿기에도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게 도대체 믿겨요?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있다면 보고 비판해 보시란 말이에요. 역시 성경도 별 수 없이 히브리인의 신화지, 전설이지. 그러니까 뭐 65세 사람을 낳아요? 65세는 경로 노인증이 나와서 직접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인데 무슨 65세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뭐요? 무드셀라를 낳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왜 여기 차라리 3000년이라고 그러지? 23절 365년을 살아요? 뭐예요? 180세 또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일단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27절 보세요. 정점을 이루죠. 969년을 살다가 죽었대요. 어때요? 왜 이거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집에서는 Y를 읽어가면서 그 Y를 느낌표로 바꾸면서 아하 했지만 왜 성경에서는 이 Y를 아하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냥 왜 맹목적으로 그냥 넘어가요? 어차피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거야. 왜 안 따지는 거야?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공부 아닙니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과정이. 그런데 왜 더 이상 공부 안 하냔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이 창세기를 쓴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5경의 하나예요. 왜 모세는 특별히 4장처럼 깔끔하게 나이를 안 쓰면 될 것을 5장에 일부러 이렇게 나이를 써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 독자로 하여금 왜 성경을 못 믿게 만들어놨을까?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다 썼으면 몰라도 4장 안 썼잖아요. 4장처럼 깔끔하게 안 쓰면 될걸.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쭉쭉쭉쭉 서술형되어 있는 이 문장을 깔끔하게 아까 그 도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바로 이 창세기 5장은 카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참 배려하셨어요.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셋. 너무 감사해. 둘째 아벨이 이 땅에서 사라지자 하나님께서는 셋째를 허락하셨으니 S-E-T-H 셋으로 발음합니다. 이 셋의 후손이 10대 손까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발음해 봅시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란,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까 제가 숫자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7. 계산해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 누구?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녹, 아까 카인의 계보에서도 에녹이 나왔는데 기억나시죠? 카인의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미영아 하면 3-4명 쳐다보잖아요. 예진아 하면 6명 본단 말이에요. 에녹, 이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저 목사님 저렇게 핏대를 세우는가? 여러분, 이 에녹은 아까 여러분이 읽은 대로 65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의 이름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직역하면 창을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의역하면 끝, 심판, the end, 끝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적합합니까? 심판아, 종말아, 이게 적합해요? 은혜야, 축복아, 이게 좋은 말인데 어떻게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썼습니까? 이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만든 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였더라. 이게 에녹의 인생의 답입니다. 에녹은 24절에 보듯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 간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엘로 시작하는데 엘리야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 맞짱을 떴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인정입니다. 엄청 성경의 장수도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딱 넉 절 나와요. 21절부터 24절 끝입니다. 더 안 나옵니다. 에녹이 한 일이라고 굳이 업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를 많이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자, 풀어갑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는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유행했는지 저희 반 한 반이 68명이었거든요. 그때는 한 반이 68명. 드글드글했어. 한 녀석이, 야, 어제 TV 봤어? 서영춘 아저씨, 구봉사 아저씨 너무 재밌지 않아? 그때 유명했던 당시 코미디언입니다. 야, 너무 재밌어서 하면서 한 녀석이 김수한을 외칩니다. 그러면 68명이 일제히 그 노래 불렀어요. 지금 여기 5, 60대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그 얘기 다 하실 겁니다. 뭐냐면 그 코미디는 이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한 김씨 가문에 5대 독자가 태어납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목숨에 제한이 없어라, 오래 살아라, 그런 의미로 김, 목숨수, 제한한, 없을무, 김수한 무로 짓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김수한 무야 꺾고 그렇게 키우다가 며칠가 이 아빠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하인들을 다 불러요. 여봐라,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냐? 한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마님, 거북이가 500년 산다고 합니다. 두루미, 학이 10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김수한무 거북이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에 동물이 들어갑니다. 까꿍,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여봐라, 저 옆 중국, 저 대국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조사해 오너라. 한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마님, 저 중국에 무려 18만 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18만 년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3천 갑자예요. 갑자가 60년이니까 60 곱하기 3천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동방삭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3천 갑자 동방사가 까까꿍. 여보라,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더 없느냐? 더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저마다 조사한 걸 다 얘기합니다. 주인만, 저 인도 쪽에 치치카포 사리사르 센터라고 있습니다. 무척 오래 살았습니다. 저 아프리카 쪽에 워리워리 세브리캉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 산다고 합니다. 주인만, 저 히브리 쪽에
무드셀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공부 조사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어가, 당대 최고의 유행어가 나온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엄청 길어졌는데 어느 날 하인이 숨이 턱에 차서 주임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임마님의 5대 독자 김수환무 거북이와, 혼자니까 창피하니까 같이 아는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 보사리스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가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 아니 뭐야, 우리 아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 보사리스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가 우물에 빠졌다고. 네 맞습니다 주임마님. 김수환무, 이 슬픈 이야기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50대 이상. 그러니까 애들이 당시에 학교만 오면 한 놈이 김수환무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같이 거북이와 두루미. 유튜브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유튜브에 치면 2018년도 SBS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이 하지원한테 이 노래 그대로 해요. 나중에 보세요. 이거 1970년대 유행을 거쳐서 한 번 다시 왔어요. 자, 이 이름 중에 동물의 이름 뺍시다. 그리고 전설의 인물, 허구의 인물 다 빼고 진짜 실존했던 인물 하나 남아요. 누구? 무드셀라요. 누구의 아들? 에녹의 아들. 65세에 난 에녹의 아들. 무슨 뜻이라고요? 코미디언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밖에 몰라요. 심판이란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에녹이 하나님께 들었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인생, 그런 서사가 이 본문에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 갑시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 낳았다고 아까 읽었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 누구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대홍수 심판 사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이 노아,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던 이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그런데 노아가 몇 살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몇 세? 600.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똑똑한 친구 여러분, 산수해 봅시다.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다. 노아가 600세였다면 손자 노아가 600세였다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계산해 보자. 187 더하기 182. 빨리. 300. 게임 시작. 369 369. 잊어버리지 않겠죠? 369 더하기 600 해보자. 960. 27절.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셋, 넷 하면 아하, 셋, 넷, 아. 제가 다음 달에 개척하거든요. 교회 이름이 아하교회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기쁨은 깨달을 때마다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 불로장생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31년 빠진 1000년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손자 노아가 배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시나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손자 노아와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이 셋의 후손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명령한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했던 이 셋의 후손들은 끊임없는 페이스 토크, 가정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페이스 토크가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밖에서 들어온 노아 말입니다. 집에 있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를 향하여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야, 여러분은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무드셀라 성대모사를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노아야,
표정이 왜 그러냐? 할아버지, 망치에 쪘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거 배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너야, 네가 짚고 있는 것은 배가 아니다, 방주다. 배가 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지. 배가 되기 위해선 동력이 있어야 된다. 엔진을 달든 덫을 달든 노를 젓든 동력이 있어야 돼. 네가 짚고 있는 그 방주는 동력이 없다. 그냥 떠 있는 거다. 하나님이 후 불면 그냥 가는 거야.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짚고 있는 방주는 방향키가 없다. 하나님이 부른 대로 그렇게 가는 거야. 노아야, 가져와라. 헤레비 소는 약속. 우리 노아 올해 나이가 몇이지? 할아버지 599예요. 아이고 우리 노아가 벌써 599. 내년이면 이제 수염 좀 쓸어 나면 넘겨서. 할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 968세십니다. 열쪽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노아, 내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구나. 우리 손주 노아야, 내 옛날 얘기 하나 해주랴.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래,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내가 300살 때야. 그때는 막 길거리에 그 돌멩이도 다 주워서 소화시킬 때지. 너 우리 아버지 이름 기억하냐? 그럼요. 그 전설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잖아요. 너무 일찍 가신 할아버지. 이 땅에서 365년밖에 못 살다 가신. 왜요?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일 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65세에 낳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300살 때 우리 아버지는 방금 네가 말한 대로 365세였어. 그날도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걸었단다. 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더구나. 길을 걸었지 누군가. 그렇게 아버지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난 그날에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 그 공기의 냄새 다 기억이 난다. 우리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었던 그날, 저기 멀리 뛰어가는 브라키로사우루스. 엄청 커 이 자식아. 공룡이만. 그날도 아버지와서 노아야, 너 혹시 그런 생각 해봤냐? 사람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이다. 그럴 리가요? 그렇지. 우리 후손 중에 나중에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놈이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 만유 인력이라 뭐다 할 거다. 사람의 발은 절대 땅에서 떨어질 수 없어. 그지? 그럼요 할아버지. 그런데 그 만유 인력이 사라지는 순간을 난 내 눈으로 봤다. 아버지 무드셀라야, 나 지금 뜨고 있어. 아버지 어디 가세요? 몰라. 무드셀라야,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심판이요. 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노아야,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런데 나는 알아. 아버지가 어디론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렇게 늘 동행했던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모습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끝까지 내 이름의 뜻을 설명하시며 우리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노아야, 방주를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암수 정결한 7쌍씩, 부정한 것도 2쌍씩,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게다. 방주를 완성하거라. 네 할아버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뭐야? 브라키로사우루스 어떻게 집어넣어요? 너무 커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봐? 해야지.
무드셀라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야, 알을 넣어라. 할아버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설계도에도 없고요. 수족관 시설 못하겠습니다. 이거 산소 공급 이거 못 만들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못해. 물로 심판한다. 걔네 안 넣어도 다 살아. 생각 안 해봤죠? 해양식물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노아의 그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허구의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노아 어쩌면 무두셀라가 죽고 무두셀라를 땅에 묻고 손자인 노아가 내려오는 그 순간 비가 투투툭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그 시대를 살아남습니다. 동력도 방향키도 없이 하나님께서 띄우셨던 테바, 이 나무 상자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근 1년 만에 그 문이 열리고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면에 물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한 후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뭐가 걸리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해봅시다. 시작. 레인보우예요. 보우가 뭐예요? 활이란 뜻입니다. 활은 뭐예요? 시위가 당겨지면 나갑니다. 심판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심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은 세이버,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얼굴 정색하고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중국 사람들은 왜 여객선, 화물선, 유람선, 우주선처럼 큰 배, 쉽이죠, SHIP, 이 큰 배를 이렇게 썼을까요? 8명이 배를 탔다. 왜 중국인들은 큰 배를 8명이 배를 탔다고 썼을까요? 우연일까요? 전 세계에 이 대홍수 사건, 전 지구적인 이 사건의 기록이 없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각기 자신의 신화로 다 변색이 되고 왜곡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이 노아의 사건이 표시되어 있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4대 족장 나이가 쭉쭉쭉쭉 감소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시대 27명의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을 혹시 아세요? 43.4세입니다. 2024년에 평균 수명 100세를 사시겠어요? 조선시대 때 왕으로 40대 때 죽으시겠어요? 사람의 수명은 환경이 지배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권층,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층이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유해파를 다 차단했고 이 지구를 정말 살기 좀 거의 파라다이스처럼 만들어놨어요. 열대 지역도 없고 극한의 그런 지역도 없어요. 골고루 잘 살기 좋은, 실제로 공룡이 서식할 정도로, 사과는 지금의 수박만 했고 참새는 지금의 독수리만 했으며 사람의 수명은 실제로 800년, 900년을 다 살았습니다. 이 물층, 수권층이 쏟아지면서 지금의 이 열악한 지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약 전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는 그 책 바로 앞에 한 장짜리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그 한 장짜리에 이 에녹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무드셀라 하시는 것이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당시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시대와 풍조 앞에 당당히 맞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하시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이런 축복된 이런 사명자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래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셋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적게 삽니다. 365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오래 살고 무병장수해야 되고 자녀들도 쑥쑥 대학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합의해 놓고 있는 그 행복도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행복도 다 누리고 천당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은 30대 청년으로 당시 사형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맞이하는 사도 바울은 그토록 보아야 하겠다고 하는 로마에 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에녹은 당시 평균 수명의 반도 살지 못하고 365년 만에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쳤어요. 건강, 돈,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도를 행복한 삶이라고 쉽사리 섣불리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 비는 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절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그 상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을 하나 형상해 보세요. 권투 사각 링입니다. 청코노 세 아들과 딸 하나의 아버지자 아다와 실라라는 여인의 남편 라메 파란 팬티와 파란 글러브를 끼고 청코노에서 나타납니다. 홍코노 비록 36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무드셀라의 아버지이자 이 땅에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쏟아내며 불처럼 살았던 에녹이 빨간 글러브와 빨간 팬티를 입고 이쪽에서 나타납니다. 똑같이 7대손이에요. 카인의 7대손 이 라멕과 셋의 7대손 이 에녹이 사각 링 정 가운데서 vs 무슨 뜻이에요? versus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 한 장을 차이 놓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카인의 후예가 들어있는 창세기 4장은 나이가 있다 없다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800년 900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나이를 표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5장을 읽기에 불편할 정도로 믿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는 하나님께서 카운트한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인생,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표시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크로노스. 너 몇 년생이야? 자신의 몇 년생인지를 확인해서 지금부터 매년 먹는 나이는 크로노스입니다. 연대기적 계산법이에요. 크로노스. 매년 몇 살이야? 42인데요. 그 크로노스 42년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매년 먹는 게 아닙니다. 크로노스가 60년이 되어도 카이로스가 빵살인 분이 계세요. 너무나 복된 인생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같이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그 상 같은 시간들. 여기에 비록 14살, 15살이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 따라서 동행해 걸음을 걷고 있는 친구들은 하루하루가 카운트되고 있어요.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60년, 70년, 100세를 산다 한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삶. 인생은
여호와를 떠나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그 사랑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 밖에 있느냐, 두 가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영생은 뭐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선 한자로 돼 있어요. 선, 착할 선, 선. 세상 사람들이 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 얼굴 참 선하게 생겼네, 그런 표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돈 기부하고 쓰레기 줍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만 선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인들도 최초로 쓴 착할 선자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최초의 착할 선을 보여드립니다. 이거예요. 네이버 사전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최초의 착할 선입니다. 잘 보세요. 무슨 동물 하나 보이지 않나요? 그죠? 양 사이드로 뭐가 있어요? 말씀은 양의 두 귀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형상이 바로 착할 선입니다. 착할 선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이 고대 중국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들 또한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듣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 육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빨간 꽃을 달아내는 것도 이 빨간 몸뚱아리를 나에게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빨간 꽃을 달아드리는 거 의미는 알고 하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분인 거예요. 그 선한 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을 다른 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덕책처럼 성경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성경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무슨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 쓰레기 같은 제가 쓰레기 같은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단 말이에요. 여자친구 정도가 아니라 결혼까지 한, 내 아이까지 낳은 그 아이까지 낳지는 않았지 그때는.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그 쓰레기 아니에요? 이런 자를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내까지 팔아버린 이 쓰레기 같은 놈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부활 신앙까지 이뤄놓으신 아브라함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에스더, 여자애들은 뭐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히브리어 이름을 포기해버리고 페르시아 이름 에드섭, 하늘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시아 땅에서 이미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았던 여자가 에스더예요. 끝까지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왕비까지 데리고 했던 그 에스더. 이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지. 무슨 위인전처럼 성경을 보고 무슨 도덕 윤리책처럼 성경을 보면서 무슨 교훈 얻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이소구와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고 서사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여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지. 어떻게 성경을 그런 책으로 봐요? 갑자기 열을 내서 맛있는 가정예배인데 갑자기 신경질 나는 가정예배. 우리 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VR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 여긴 어디야? 어린이를 왜 어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려서가 아닙니다. 중세국어 15세기 때는 어리석다에서 온 말이에요. 애들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돼요. 밥 먹어? 네. 밥 먹으라고 안 하면 라면만 먹어요. 이게 어린입니다. 어리석어요. 양치해? 양치질 하라고 얘기 안 하면 애들은 안 합니다. 귀찮거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맵고.
계속해서 시키고 훈계시키고 훈육시키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어리석은 아이들의 부모가 해야 될 훈육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드디어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 누구야? 비로소 지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사춘기예요. 우리 계절은요 4계절입니다. 맞죠? 시작.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why 지금부터 해봅시다. why, 왜? 여름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거 학교에서도 안 배우는 거 잘 배우세요. 여름은요 중세국어에서 무슨 뜻이냐면 7, 8월에 여름에 나가서 농사 짓다를 여름하다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워킹입니다. 일하다는 뜻이에요. 가을은요 gat다, 열매를 끊다, 추수하다는 뜻입니다. 겨울은요 겼다, 가만히 있어야 돼. 나가면 추워 죽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처럼 아파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겼다, 겨는 애, 겨집애. 예전엔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냥 집에 있어야 돼. 그래서 계집애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겨울 다음에 오는 계절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왜? Why를 계속 장착하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봄! 그래서 봄이 된 거예요 갑자기? 따뜻해 봄! 그래서 농경사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어머, 드디어, 어머, 새싹 봐. 어머, 개구리가 튀어나왔네? 어머, 드디어 삼라만상이 눈에 모이는 거예요. 보다의 명사형이에요. 보다 드디어 보면서 일하면서 추수하고 열매 따면서 집에 사계절 농경사회의 그 모습을 계절의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80이라고 합시다. 80년을 4등분 해보자. 쫙쫙쫙쫙 20년씩 딱 끊어서 0세부터 20세까지 봄 맞습니까? 21세부터 40세까지 열심히 일하는 여름 맞죠? 41세부터 60까지 자기가 일한 것에 열매를 따는 추수의 계절 맞죠? 61세부터 80까지 집에 있어야 돼. 가만히 나가면 넘어져서 힘들어요. 그냥 계셔야 돼.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계절 무슨 계절? 봄은 뭐라고 했어요? 보다라고 했죠. 자, 그럼 다시 보자. 사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춘기는 사가 뭐예요? 어떤 애는 생각사래. 아니에요. 어떤 애는 죽을사래. 어떤 애는 넉사자라. 아니에요. 생각사입니다. 자, 사춘기는 무슨 뜻이다? 생각해 보는 때. 됐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서 목사님, 저희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요.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왜요? 학교 들어오자마자 집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줘요. 제가 들어가면은 승질을 내면서 귀찮아, 짱나, 몰라 이 말만 계속하고요. 제가 몰래 가방을 뒤졌더니 일주일 전에 가정통신문이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이 아이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귀찮아, 몰라, 짱나, 나 이제 애가 아니라고, 나 겨털났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사춘기가 온 게 맞죠? 몸에 겨털났다고 사춘기가 아니에요. 사춘기는 생각해보는 때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하니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겨털이 나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호르몬 때문에 짜증을 내도 사춘기가 아닙니다. 3가지예요. 나 어디서 왔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 그건 아니에요. 나는 개, 돼지, 동물과는 달리 내 영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나 왜 살지? What is the meaning of life? What happens after I die?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질문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귀신 되나? 다른 존재로 또 태어나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인생 리모컨으로 끄는 거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비로소 생각을 해볼 때입니다. 이 인생의 이 풀기 힘든 이 난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매뉴얼, 그 성경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소리 조금만.
이거 사춘기를 부탁해. 이거 우리 엄마 자주 보시는 거야 이거. 아 그래? 난 이거 내가 되게 열심히 보거든. 그래? 여기 선생님이 3분 나오시는데 우리 사춘기 마음이 어떤지, 우리랑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딱딱 짚어주시거든. 또 저희 10대에게 인기 짱인 어른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부모 멘토 사춘기를 부탁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EBS 뉴스에서 만나요. 7년 전 영상입니다. 저 아이가 벌써 청년 됐는데 당시 15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민이 말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이 두 명의 보니 하니가 한 프로그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를 부탁해. 제가 출연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화여대 교수님하고 또 상담소 소장하고 현직 교사였던 저하고 그때 매주 저기 강남 도곡동에서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제 보니 하니하고 같이 스튜디오 썼고 같이 분장실 썼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났어요. 저 오른쪽에 있었던 수민이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중2였어요. 그런데 쟤는 학교를 안 가. 그래도 출석 인정 결석. 학교를 안 가고 시험 때만 가서 백지만 내도 얘는 그냥 인정. 대단하죠. 그리고 더 부러운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입입니다. 15살인데 그때 CF를 몇 편 찍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대 남자가 15살짜리한테 가서 너 10달 동안에 얼마 벌었어?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겁니다. 몰라서. 왜? 엄마가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포기할 사람입니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수민이 어머니 얼마? 깜짝 놀랐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벌어들인 수익이 8억이에요. 연예인 해야 돼. 딴 거 하지 마. 연예인 해야 돼. 얘는 1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무리하고 하룻밤 꼬박 밤을 지새워도 다음날 쌩쌩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의 아니 생방송을 데일리 방송을 해요. 매일매일 생방송을 50분씩 대본 없이 진행합니다. 유재석 강호동보다 더 방송을 잘하는 진짜 방송인이에요. 얘네들. 너무 방송을 잘해.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방송도 잘하지, 얼굴도 예쁘지, 돈 많이 벌지, 건강하지. 학교에 가면 시험 때 이렇게 머리 한번 이렇게 넘겨주면 남자들이 6명이 쓰러져. 나 수민이가 나 봤어 하면서 막 저렇게 인기 많지, 진로 다 해결됐지. 어때요? 어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야? 끝난 거잖아. 어느 날 수민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왜? 오늘 방송 너무 잘했어.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나가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한 곳을 계속 응시하면서 멍하니 있는 이 아이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왜? 말해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혹시 아십니까? 이 톨스토이의 대표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정확히 그 제목을 저에게 얘기했어요. 수민이는 선생님,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요? 진짜 사춘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해버린, 이미 다 맛봐버린 이 아이가 결국 인생을 왜 사는가, 그 궁극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복음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못내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자가 한 명 있어요. 진짜 이 땅에서 다 누린 자,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왜 자꾸 내 입에 자꾸 이게 나와? 빼도 계속 나와, 이 금수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한 사람. 아빠, 폐하. 자꾸 왜 우리 아빠를 폐하라고 그래? 다윗 아빠!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얼굴까지 잘생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빠는 보통 아들들은 엄마를 닮아요. 엄마가 누군데요? 왕이 한 번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던 바세바 아닙니까? 여디디아라고 얘기하는 이 솔로몬은 지혜까지 있어요. 잘생겼어. 태어났는데 왕자야. 다윗의 아들이에요. 엄마가 바세바야. 뭐가 부족합니까? 이 부족함 없는 이 왕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쓴 책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일수록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것,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헛된 거에 대한 깊은 상실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그 상실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지나가며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만 집에 혼자, 그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지내는 그 순간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그 마약으로 달래는 게 그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별로 격차가 없어.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PC방에 가 있으나 뭐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냥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은 권력을 빼앗기고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은 초연한 그 인생 앞에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헛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헛된 인생을 일관하면서 결국 이 헛된 삶은 진짜 복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고 하는 그 허는 한자어인 거 아세요? 빌헛자입니다. empty, 비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텅 비어버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뭘로? 복으로. 그 복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허상으로 찾는 거예요. 돈, 건강,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정도로.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사람 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복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현장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서서 하나, 둘, 셋 이긴 놈이 다 먹는 승자 독식의 출발점 라인이 아니라 내 인생, 내 라인에서 뛰어야 될 저 표대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표로 만들어, 이거 뭐예요? 등급이잖아. 이 고등학생들 이것 때문에 환장한, 무슨 등급이야? 이거 한우 등급이야. 내신 등급인 줄 알았지 또. 공교육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을 한우처럼 돼지고기처럼 취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충북 진천에 있는 KIC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이제 눈빛 달라질 텐데 여기서 수능 문제 만들어요. 그렇지? 지금 3명이 지금 폭파시켜버려야 됐다 지금 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 임용고사 출제해요. 여기서 우리 문제 만드는 거예요. 평가원장.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이겁니다. 큰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준비. 청소년들은 어른의 목소리를 듣는 거. 시작.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나는 이런 자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C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 이겁니다. 버터 잔뜩 발라서 시작. 트랜스. 이 트랜스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빠르다고 경주에 썰기는 것이 아니고 강하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 않고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 않고 배웠다고 총애를 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찬스가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위급할 때 911 눌러요. 전도서 911이에요. 위급할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생명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 무슨 기회? 이 찬스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그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는 반드시 체인지로 엮어가셔야 돼요. 똑같이 C로 시작해서 E로 끝납니다. 스펠링 6개예요. 체인지. 버터 잔뜩 발라서 시작. 체인지. 이번에 딱딱 끊어서 체인지. 제 아이들이에요. 제 아이들이 넷이지만 넷째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3명이 시켰을 때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제 딸은 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물을 참 좋아했고 물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오면 늘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게 그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몇 살? 8살.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안 나와? 똥 싸나? 여보, 예진이 방에 좀 화장실 좀 들어가 봐. 왜냐면 20분이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들어갔는데 같이 둘이 울면서 나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큰일 났어. 내일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예진이가 8살에 생리가 시작됐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뇌파 찍고 MRI 통에 집어넣었어요. 머리에 뭐가 잡혔어요. 이거 뭡니까? 이 아이 성조숙증이고요. 호르몬이 일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맞춰야죠. 좀 비쌉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한 번 맞히는데 27만 원이래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엄청 아프답니다. 의료계에서는 고통지수가 있는데 0에서 10까지 있다면 이 주사는 7에서 8에 해당한대요. 엄청 아프대요.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맞춰야죠. 키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120도 안 됐는데 생리 시작한 지 6개월 뒤면 키 멈춥니다. 키 키워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췄습니다. 4년 반. 벌써 5학년이 되었어요. 성호르몬 주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아가면서 이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듣기 불편해도 참으셔야 돼요.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해요. 학원을 안 다니겠대요. 그런데도 공부를 잘합니다. 최악이죠? 학원을 안 다니는데 공부까지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아이 밉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얘는 공부가 재밌고 공부를 타고난 아이예요. 특히 수학을 잘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끝내버렸어, 혼자. 그래서 저보다도 더 빨리 이 아이는 EBS에 출연합니다. EBS에서 저희 집에 촬영이 들어왔어요. 영상 하나 보실래요? 갑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사교육 2번지라 불리는 이곳 목동에서 사교육 없는 자녀 교육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현정 씨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 됐어, 여기까지. 더 보면 재수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사교육이 없이 혼자 공부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소개가 된 겁니다. 특히 수학과정, 영어, 국어 혼자 다 끝냈어요. 저는 당시 현직 교사였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찾아가면서 참고서 다 받아서 이 아이 주는 게 그냥 저의 고작 그거 하나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고3 과정을 다 끝내버렸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저도 모르게 이 아이는 국제중학교, 저도 모르게 이 아이는 특목고등학교, 저도 모르게 당연히 스카이, 해외 유학 다 진로 로드맵을 짰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이때 한여름이었습니다. 8월이었어요. 방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학 때도 집에 있지 못했습니다. 고3 담임이었거든요. 그날도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이 더워? 예진아, 아빠가 왔는데도 예진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신발이 있는 걸로 봐서 집에 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아내만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집에? 왜 이렇게 집안이 더워? 에어컨이라도 좀 사야 되나? 아우 정말. 예진아, 2번 불렀는데도 안 나와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제 아내가 저를 향하여 여보, 놀라지 말고 들어. 뭐 놀라? 뭐 놀랐죠? 약간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이라서. 놀라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는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뭔데? 짜증을 확 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빨래를 개다 말고 딱 놓더니 서랍을 탁 열어서 노란색 큰 봉투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여보, 예진이 척추래. (4년) 반 만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마치고 주사를 끊자마자 그동안 인위적으로 멈췄던 호르몬이 다시 나오면서 척추가 틀어져 버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예진이 방으로 들어갔더니 제 딸은 침대에 앉아서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쉬고 있는데
80대 할머니의 숨소리가 나와요. 척추에 붙어있는 뼈가 무슨 뼈죠? 갈비뼈. 이 갈비뼈는 폐와 심장을 보호합니다. 마치 방패처럼. 그런데 휘어진 척추와 함께 같이 뒤틀리면서 보호해야 될 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폐를 누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까지 갑니다. 보통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 척추 측만증 많이 볼 거예요. 자세가 안 좋아서. 자, 똑바로 앉아. 자세가 갑자기 좋아지네. 자세가 안 좋아서 휘어지는 것은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유 불상이에요. 원인 불상입니다. 갑자기 휘어진 거예요. 30도, 40도만 휘어도 심각한 건데 제 딸은 78도가 만곡각도입니다. 다음날 병원 갔더니 석고를 떠요. 그리고 그 석고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이 아이에게만 맞는 척추 보조기 찍찍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몸통에 갑옷 같은 거 찍찍이 찍. 한여름이에요. 찍찍. 이거 착용하고 티셔츠 입고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잠잘 때도 그거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갑옷 같은 거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한창 예민한 그 나이에. 개학이 되어서 학교를 갔지만 장난꾸러기 남자애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쟤 딱딱해 몸이. 제 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EBS까지 출연했던 제 딸은 그날 이후 학업을 멈췄습니다. 학교만 멈춘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4년 반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며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버텼습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어느 날 방에서 나와 베란다 나가서 바람 쐬고 있는 제 딸은 저와 제 아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당시 저는 14층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나쁜 생각 갖지 않을까. 지 친구들은 어느새 중학교에 가서 교복 입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복 한번 사놓고 입지 못하는 제 딸, 등하교 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제 딸을 바라보는 저와 제 아내, 이루 말할 수 없는 4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은 방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마스터키를 열고 따고 들어갔더니 방바닥에 종이가 깔려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다 찢어놓은 겁니다. 명색이 목사의 딸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찢어서 방바닥에 펼쳐놓은 제 딸. 저도 거기 앉아서 같이 그 성경 찢었습니다. 저도 찢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쪼가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씨름, 그 씨름을 안 하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순진하게 1 더하기 1은 2 주세요. 11째 곧 봉사했으니 축복 주세요. 오래 살게 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 풀리는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기도 나왔다가 집에 가는 순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권사님들 여러분 뉴스에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이해가 돼요? 에녹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까? 욥의 인생이 이해가 돼요? 어차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와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주권과 왕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을 추적하시면서 당신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결혼한 사람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 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하고 남편이 출장 갈 때가 제일 자유롭다고 하는, 여러분, 행복? 그냥 마냥 낄낄거리고 그냥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어져가는 그 과정은 마냥 달달하지가 않아요.
제 인생의 고비가 그때였습니다. 이 아이를 물속에서 품어안고 건강하기만을 바랐지만 공부 잘하는 이 아이에게 국제중 특목고 스카이, 나도 모르게 이 아이의 인생이 주입이 되고 내가 가지 못했던 그 서울대학교와 이 아이가 갈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하여 엄지척을 하겠지. 나의 헛된 이 바벨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어디 있어 도대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가정 예배가 뭐예요? 가정 예배는 모여 앉아가지고 순서 정해가지고 사회자가 지금부터 뭐 하겠습니다. 그게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내일 신영석 교수님 강의 꼭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늘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그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정 예배예요. 아무리 밤이 늦어도 여행 갔다가 들어와서 양치질을 안 하고 재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빨이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치질을 시키죠. 잠이 이만큼 들어차 있어도 억지로 양치질을 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셨는데 이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니?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유, 오늘 추저용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맞습니까? 비는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죠. 비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거죠. 자연은 도교 사상에서 온 말이에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인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어로 해석시키는 과정, 그게 가정 예배고, 그 과정을 한 소절의 찬양을 통해서, 한 소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애들이 누워 있어도 하나님을 주어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정 예배입니다. 순서가 없어도 돼요. 그 지루하게 애들 앉혀놓고 훈계질하는 걸로 가정 예배했다고 그렇게 자유하지 마세요. 저 가정 예배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바빴어요. 믿음의 대화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하기 바쁜 그 믿음의 대화를 뭐 굳이 가정에서 할 것인가? 이 고난 앞에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 인생의 주어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아까 그 사진 잠깐 다시 볼게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이 황망한 이 모습, 어느 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기뻐요? 이런 환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야 수술이 가능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저와 제 아내는 다음 날에 있을 수술을 설명을 들었어요. 내일 아침 6시에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 수술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집에 혹시 헌혈증이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전체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온몸의 피를 다 쏟아냅니다. 갈비뼈를 7개를 잘라내고 시작할 겁니다. 저희 의료진들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면 좋겠는데, 제 아내 보고 잠깐 나가래요. 예? 같이 듣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아이 사망 확률이 있습니다. 예. 좀 몇 프로나 한 30% 됩니다. 목사님 70%가 훨씬 크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제발 부탁인데 그런 섣부른 위로하지 마세요. 욥기는 4장으로 끝낼 책이에요. 사실은 42장까지 갈 내용이 없어. 다 그 친구들, 그놈들의 그 쓸데없는 위로들이에요. 다 욥기 그거. 괜히 욥의 친구의 한 그 말을 그 일터 뭐 식당 같은 데가 붙여놓고 그러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그 욥의 친구들이 위로해서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면 좋은 말이라도 다 걸어놓을 겁니까? 아무리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제 아내와 병원 복도에 앉아서 눈물인지 물인지 한참 울다가 화장실에 가서 물 세수하고 병실에 갔더니 우리 딸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있더라고요. 거짓말했습니다. 야, 방금 설명 듣고 왔는데 그냥 너 수면 마취하고 한 2시간 자면 끝난대. 환자복 잘 어울리네. 셀카 찍자. 그렇게 안심시키고 재웠어요. 저와 제 아내는 뜬 눈으로 밤새우고 다음 날에 있을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벽 5시 30분경 흰 옷 입은 남자들이 들어와서 침대째 막 끌고 나가더라고요.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딸이 저를 불러요. 아빠, 2시간 뒤에 보자. 저 알잖아 이거 10시간짜리예요. 2시간 뒤에 보자. 문이 닫힙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저와 제 아내 뭐 했을까요? 기도요? 죄송합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어떤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성령이 탄식하건 말건 그냥 마음이 문드러지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4-5시간 정도 멍하니 있었나요? 갑자기 기분 나쁜 생각이 내 머리를 쑥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게 뭐야? 밖에 나와서 음료수 하나 빼먹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곧이어 제 아내가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예진이가 우리 품에 15년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딸을 데려간다 해도 오늘 우리 예배합시다. 오늘 가정 예배합시다. 시끄러! 그렇게 핀잔 줬지만 조금 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한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속절없이 시간 보내다가 곽예진, 제 딸의 이름 옆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탁 바뀝니다. 수술 종료예요. 12시간 만에. 그리고 수술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슬로우 비디오죠. 천천히 막 나오는데 제 아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시신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빨간 피로 가득한 우리 딸이 나와요. 정형외과 수술은요, 묻은 피가 아니라 튀긴 피입니다. 피를 닦지 않은 채 급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봤어요. 링거가 10개가 달려있는 피투성이 된 제 딸이 막 나오는데 제가 아내를 세웠습니다. 여보, 살았어. 살았어. 처치실로 가자마자 엑스레이 찍었어요. 엑스레이 한번 볼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갈비뼈 7개가 잘려있고 온몸에 티타늄이 들어갑니다. 쇠가 들어갔어요.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이거 저 쇠 언제 빼나요? 척추 없이 어떻게 삽니까? 평생 못 뺍니다. 제 딸이 그로부터 14일 동안 병원 생활합니다.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변을 못 봐요. 제 아내가 손으로 변을 뽑아냅니다. 기흉이 2번이나 들어요. 폐가. 14일 만에 퇴원하는 날에 사진 한 장 찍습니다. 저는 이날 저녁에 우리 가족 5명이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온통 우리의 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고 그로부터 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아이의 꿈과 비전은 좋은 학교 진학이었어요. 보란듯이 EBS에 출연한 것만큼 보란듯이 이 세상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그 깃발을 흔드는 거였습니다. 제 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이 아이는 15세 이후에 사춘기 정점이라고 하는 15살 그 이후에 그 방황과 고민의 아이콘인 15살 때 가정예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아들 셋과 가정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들들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자폐가 있었고 지적장애가 있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ADHD입니다. 이 아이들과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뛰노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외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계속 고안하고 개발하고 노력했어요. 카메라 켜놓고 CCTV처럼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예배 드렸던 그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시행착오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에서 우리를 무섭게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이 입술에서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를 무섭게 봅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을 옆에 두고 300년 동안 걸어가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던 에녹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무두셀라 그리고 에녹, 그 셋의 후손들의 인생이 행복한 동행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 딸의 이유를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딸은 16살일 때 수술 후유증 심각한 편두통, 두통을 계속 알아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제 딸이 너무 반가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외출하고 싶어. 오 그래, 너무 반갑더라고요. 나가자. 어디 갈래? 서점. 그래? 공부하던 애라 다르죠? 서점에 가세요. 그래 가자. 만화책 사줄게. 동화책 사줄게. 뭐 아무거나 골라. 이 아이가 어디론가 가더니 분홍색 꽤 두꺼운 책을 딱 손에 잡더라고요. 뭘까요? 성경. 우리말 성경이라는 다소 쉬운 번역본으로 딱 잡는 거예요. 왜 성경이야? 내가 다 찢었잖아. 그래. 아빠 형광펜 한 세트. 형광펜 10개짜리 한 세트. 성경 분홍색. 방에 들어가서 보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니 성경책 우리말 성경을 3개월 만에 일독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A4 앞뒤로 하나님께 뭐라고 막 쓰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출연했던 새벽나라 보면서 큐티를 조금씩 해가며 이 아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주어로 다 바꿔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얘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시험 하나 볼래? 무슨 시험? 무슨 시험을 봐 인마? 그냥 건강하게 살면 돼. 저 진심이었습니다. 시험 보겠대요. 여러분 그 시험 알아요 혹시? 그 아주 까만 시험이 있어. 블랙 테스트. 그래 4월 8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애가 보고 17살에 고졸이 됐어요. 야 친구들은 고1인데 너 고졸이다. 너 이제 야 너 다 이루었다. 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7살 때 여름에 그래요. 아빠 나 소원 하나 더 있어. 뭔데? 시험 하나 더 보게 해줘. 뭐? 수능? 그거 왜 봐? 무서운 거야. 하지마. 위험한 거야 그거. 저 학교에서 맨날 자소서 쓰고 애들하고 수능 그거 문제 풀고 했는데 우리 딸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학교 안 다녀도 수능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청 가서 접수하면 돼요. 접수시켰습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시험 봤습니다. 한 달 뒤에 아까 봤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성적표예요. 수능 보고 한 달 뒤에 성적표가 집으로 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제가 뜯어봤어요.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한국사 빼고 전체 다 1등급 나왔어요. 진짜 화가 났습니다. 시험이라도 좀 못 보지.
이 아이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하루에 3-4시간 낮잠 자면서 그 편두통으로 무슨 공부를 해요. 아이가 스카치 테이프로 그 성적표 붙여서 저한테 오더니 지원하겠대요. 뭘 지원해. 이 아이가 수시 6개를 씁니다. 거기는 익히 아는 대학이 막 나와요. 이상한 막 처음 본 대학도 막 지 마음대로 썼어요. 몇 주 뒤에 발표했는데 6개 다 합격했어요. 그 점수면 다 합격입니다. 더 속상하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대학은 합격을 됐으니. 그래도 등록은 뭐 할래? 했더니 등록하겠대요. 거기는 관악산에 있는 그 대학도 있습니다. S로 시작하는 대학 알죠? 샤. 저기 호랑이 대학도 있고 안암동.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어디를 유도를 해야 돼요? 제가 샤. 등록금도 샤 싸. 어디서 간증하기도 좋아. 근데 이 아이가 아빠 나 여기 갈래 하는 거예요. 그래 샤. 응? 이런 대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우리나라 대학으로 있더라고요. 충남 천안에.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한국 나사렛 대학교가 천안에 있어요. 아빠 나 여기 갈 거야. 샤를 버리고. 왜? Why? 아빠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여기밖에 없어. 서울대 없어. 고대 없어. 무슨 건데?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봤어요? 유아 특수교육학과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유아들의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사범대학인데요. 왜 가야 되니?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정예배 때 우리 애지가 울면서 고백을 했어요. 아빠 나 죽어야 돼. 난 진짜 나쁜 년이야. 그때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우리 예진이의 동생 은택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생모가 뱃속의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2병이나 까마신 거예요. 10달 동안 태교를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간신히 태어난 우리 은택이는 자폐입니다. 우리 예진이가 은택이를 처음에는 귀여워하다가 이 자폐 증상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아빠 나 죽어야 돼. 근데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싶어. 18에 그래서 나사렛 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를 보냈어요.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보내고 갔다가 머리 아파서 자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짐도 많이 안 넣었어요. 금방 나올 걸로 생각하고. 맨날 저녁마다 전화하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머리 안 아파? 괜찮아 아빠. 아빠 나 CCC 들어갔다? 너무 좋아. 우리 엄마들이 엄마는 뭐야? 1년 선배인데 우리 여기 엄마라고 불러. 그럼 넌 딸이야? 나 딸이야.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좋대요. 저는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거 안 물어요. 머리 아프면 무조건 기숙사로 뛰어가서 자라. 근데 이거 1달, 2달, 18살짜리가 중고등학교도 안 다녀본 애가 대학을 가서 그렇게 그 언니들 팀에서 그 엄마들 팀에서 막 공부를 하고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학이 돼서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있다가 다시 2학기를 가고 2학년이 되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너 괜찮니? 오늘은 어때? 아빠 나 후배들 왔는데 너 이번 딸들 너무 귀여워. 딸이 생겼어? 21살이야. 재수했대. 너 19살이잖아. 그러니까 이상해 되게. 나는 딸들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우리 딸들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이상해. 이렇게 2학년을 마치고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 경험을 하고 오더니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교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은택이 밑에 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아이는 IQ가 60밖에 안 되는 지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음식 만들고 이 아이와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전주대학교 가정교육학과에 또 편입해서 또 공부를 마치고 올해 임용고사를 봐서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곳에서 가정교사를 시작했어요. 아직도 여전히 머리가 아파서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지 동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제 딸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예배가 만든 딸이에요. 여전히 저 부족한 아빠입니다. 저 다혈질이어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혼내기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주어로 바꿔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올려놓는 이 가정예배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예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 세미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영석 교수님 강의 꼭 들으세요. 여러분, 편견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 강의는 지루할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지만 신 교수님 강의는 저의 강의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내일 꼭 오실 거죠? 대답 왜 이래 또 짜증나게. 내일 오실 거죠? 못 오시더라도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 로드맵을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벌써 자정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지만 오늘의 이 부족한 사람의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주어로 놓는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가정 예배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두 손 한번 모아볼까요?